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34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해를 여시고 또 새 마음과 또 새로운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호흡과 또 건강과 또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우리의 섬기는 이 신앙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또 주님 말씀에 합당하고 합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많은 의문점들에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응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대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대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직업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뜬 눈으로 고민을 하고 하루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아주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고민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0대 때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30대가 돼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제가 아직 안 살아봤지만 아마 60대, 70대 더 갈수록 그런 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일을 이미 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 일에 열심을 내면 되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고민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주 갈등을 하고 그 영혼이 길을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주어진 역할들을 잘 소화하는 것들이 많은 대부분의 일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돼요.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바른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신앙을 끝냈을 때, 이 삶을 마쳤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새벽잠이 때로는 달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좋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안중근에 관한 영화가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안중근이 장부가라는 글귀에서 이런 글을 이미 지었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요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음이요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하며 어느 날에 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차가우니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 부원하다 한 번 감이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쥐도적 이등이여 어찌 목숨을 즐겨 이을고 어찌 이에 이르렀단 말이요. 사세가 고연하도다.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여 대한독립이로다. 만세여 대한동포로다. 라는 전문의 글귀를 쓰고 자기의 포부를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그 품은 뜻대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가의 원전 또 안중근의 생애를 영화화하고 다시 극본을 짤 때 우리 한아름이라는 작사가가 여러분 이런 기계가 높은 글만 그 마음속에 가득할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본회퍼라는 독일의 그 목사요 신학자도 나치에 저항할 때 감옥에 들어갈 때 그 나약했던 마음, 그 불안했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시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심정을 담아가지고 이 작사가가 이 장부가를 쓸 때 안중근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이런 개작을 해서 지었습니다. 하늘에 맹세한 장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는데 왜 이리 두려울까? 뛰는 내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운 마음마저 잊게 해주는 고마운 이 햇살, 따뜻한 이 바람, 하늘에 맹세한 장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늘의 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늘의 시여 지켜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오상준 작곡가라는 사람이 또 아주 장엄한 노래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기독교계에 현대사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안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천주교 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에 있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정의와 공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은혜를 따라 역사하신 이분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어떤 우리 마음의 결단과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할까를 생각할 때 가장 우리에게 현대사에서 그 길을 펼쳐 보이는 먼저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안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천주교나 많이 정부에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안중근의 중요성이 많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는 안중근을 마귀의 어떤 종으로까지 평가를 했고 오랫동안 한 10수년 전에 그것을 복권을 시켜서 그렇지 않다라고 복권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60년 이상 동안 안중근은 마귀의 종,
살인자라는 평가를 천주교에서도 내리고 있었고 기독교에서도 크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역사의 어떤 인물, 우리 역사 속에 귀한 인물을 생각할 때 안중근을 높이 아주 귀한 인물로, 영웅의 인물로 받드는 것은 정당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장부의 어떤 길을 잃고 있는, 대장부가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어떤 포부, 어떤 기계를 안고 사는 것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안타깝고 도리어 아파해야 할 노릇이지, 이 안중근을 우리의 신앙의 위인에서 뒤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귀하고, 사실 영광에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모든 영광은 고난이라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성경 아니어도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메달 따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4년 동안 자기 생활 절제하고 식이요법 다 하고 모든 것이 오로지 거기에 집중해. 연애도 포기하는 거예요. 연애도 포기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다 걱정 다 포기하고 오직 그 실력과 몸을 만들고 자기 정신적인 어떤 힘을 단련하기 위해서 4년 때로는 8년 고스란히 헌납합니다. 그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그런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연한 영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세상이라도 그렇지만 하나님 이래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특별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입으로 말하고 옮기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미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우리 마음에 겪을 일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어떤 아픔들,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괴로움과 어떤 포로된 것, 어떤 종된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주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그분이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중근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안중근이 예수님의 둘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요, 그분이 우리의 장자요, 우리를 형제라 일컬었을 때는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영광은 뭐냐면 영어 사전에 보면 그래도 이제 이 기독교 전통이 있는 이제 나라들이라 첫 번째 뜻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혹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서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게 영광의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갖게 되는 존경, 혹은 명예,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찬양, 이런 것들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런 말 하죠. 또는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귀한 사람들 만나면, 그죠? 귀한 사람 만나고. 여러분과 저의 만남에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서로에게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의 인생과 삶이, 신앙이 맞춰졌을 때 당신과 함께 하나님 일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관계요, 그런 만남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만남이 되고 싶다면 이 고백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마땅한 영광스러운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중근하고 같이 이렇게 국가를 위한 대사를 함께 참여했던 사람 중에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다 각기
재판대에서 뭐 3년, 1년 반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렀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안중근 혹은 안흥칠, 내가 당신과 이 나라를 위한 이 일을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영광이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고백할 수 있었겠죠.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안중근의 아내 김아려. 제가 어떤 그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화와는 다르게 김아려라는 아내도 굉장히 강단 있는 인물이었더라고요. 일본 순사의 질문에도 끝까지 바른 얘기를 안 하고 처음부터 모른다로 일관해가지고 끝까지 압박을 해봐도 끝까지 모른다라고 했던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에게서 무슨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칼이 내 배를 찌를 듯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운명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할 것이다. 이 조마리아라는 이 안중근의 어머니도 아들을 사지에 보내고 또 마지막 수의를 손으로 손수 쥐어서 입혀 보낼 때, 그리고 장부답게 죽으라 라는 그런 편지를 보낼 때 그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네가 내 아들이었던 것이 영광이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나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기 바쁜 우리에게. 그러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새벽잠을 깨기도 하고, 나의 이 사역이, 이 목회가, 나의 신앙이 정말 영광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내 삶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된 그런 신앙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향이 맞는가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그리고 잠 못 들 수 없는 마음이, 마냥 살 수 없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 우리의 만남이 이 인연인데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만나는 인연에 누가 개입해 계신가 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개입해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을 이유로 그분을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의 만남이 어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우리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벗어 던지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첫 대면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2절 딱 보니까 2절 시작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강해질 때 2절에 뭐를 부탁하는가 하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마 2년 전에도 이 표를 여러분 주보에다가 올려드린 것 같아요.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뒤에? 주보 뒤에 표를 보시면은 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종된 바울이 있고, 오늘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읽을 디모데가 거기 있죠. 디모데로부터 그 밑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충성된 일꾼들이 있죠.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에게 부탁하고 나면 이들이 다시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엇을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삶의 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전파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세울 때, 그때 믿음의 사대란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1대, 디모데가 2대,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이제 에베소 혹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로부터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고, 성도님들 그 충성된 종들 가운데에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동일한 말씀이 계속 전파되므로 믿음의 4대 제자가 나온다. 4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 당대 믿음의 제자를 이루는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섬김으로 섬기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전파되고 전수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구령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 말씀으로 내 삶의 본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가 깨닫고 이해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해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 동일한 그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왜냐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적인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앙적인 색깔도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청년들하고 해봤지만 MBTI 이런 거 해보면 다 각자 성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물려준 어떤 성품, 또 그 성품을 따라서 잘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삶이 한편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다 달라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도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복음과 하나님의 중심된 삶으로 우리가 통일되고 융합되지 않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바울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라는 것이 생기고 아볼로파라는 것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스타일이 다르고 신앙적인 색깔이 다르고 MBTI,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품들을 서로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말이 더 통하고 더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주고받고 말을 나누고 삶의 애원을 나누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소그룹이 되는 거죠. 소그룹이 되면서 다른 사람, 나와 조금 사귀기가 만만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교제권 가운데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 생기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쫓아가고자 하는 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일념을 우리가 품지 않기 때문에 스타일이 중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좋아하는 취향들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사귈 때, 만나서 얘기할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삶에도 이거 중요하잖아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안 맞는 사람하고 자꾸 사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뜻 맞는 사람하고 마음을 맞춰서 사는 것이 얼마나 참 격려가 되는지, 여행을 가도 알게 되고, 그죠? 운동을 해도 알게 되고요. 뜻 안 맞는 사람하고 운동이 뭐세요? 분위기 다 망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뭔 일을 해도 그래요. 그러니 이게 살아갈수록 더 중요해진다니까요. 내게 마음 맞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의 삶의 요구, 삶의 원칙들이 훨씬 더 우리 위에 앞서게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 각자를 이끌어가게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되면 교회는 분열이 되는 겁니다. 뜻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향방이 없는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점점 더 달라지고 있는, 점점 더 뜻이 다를 수 있는 우리 안에 우리를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바로 그 부르심이 뭐냐면 구원의 동일한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광된 부르심을 살고자 할 때에 여기에 동감이 되고 여기에 순종이 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감이 안 되면 이 말씀들이 부담인데요. 여기에 동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당연하다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모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세상의 죄짐으로부터 나 자신의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것이 이제 은혜 안에, 자유로운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 반쪽만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종, 세상 가치의 종으로 살고 세상 법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 세상 법과 세상의 종된 가치관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룰, 그 룰을 존귀히 여기며 그것을 따르는 자로 거듭났다는 뜻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룰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그 룰이 은혜의 룰이래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룰일 뿐만 아니라 이 은혜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강해지고 난 후에 또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말씀의 법칙을 따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유했던 내가 사랑의 종이 되는 삶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사랑의 자유를 내가 얻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랑을 하는데 법도 없는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정말 예민하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호감이 있어서 만나지만 나중에 결혼까지 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거수일투족, 어떤 눈빛, 어떤 몸짓, 시간 약속 등등이 다 우리의 체크 대상이잖아요. 체크하겠다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확인할 때 얼마나 많은 걸 확인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성장, 이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삶의 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우리에게 굳건한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 우리가 병사를 된다는 무엇에 대한 병사입니까? 군인들은 다 군법에, 군대 규칙에, 총을 쓰는 법, 모이는 법, 각종 자기 주특기별로 할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제가 있어요. 그것대로 움직이는 게 병사잖아요. 휴가 나올 때 딱 나오고 휴가 끝나면 바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오잖아요. 자, 영광은 이 편지, 디모데후서 이 편지는요, 성도된 사람에게 쓴 겁니다.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건데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게 되느냐? 뭐 때문에요?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 때문이에요. 이거는 꼭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받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또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러기 위한 좋은 군사가 되라. 그런 이야기죠. 4절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맞나요? 참, 제가 이런 말씀은 너무 잘 안 전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부른 군사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5절은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기하는 자가요.
법대로 경계해야 되죠. 네. 모든 경계는 법이 있습니다. 경계 운영 룰이 있죠. 심판도 있고 주심도 있고 부심도 있고. 그거 지키지 않고 경계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선수가요 그라운드에서 뛰는데 그런 법들이 불편하다. 내가 이런 법 지키고 싶지 않다. 그런 선수 본 적 있나요? 아니, 어쩌다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무리해갖고 파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 법을 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불편해. 난 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선수할래. 그런 선수 단 한 사람이라고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선수 아닌 거예요. 선수 퇴출입니다. 선수 퇴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법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주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를 또 예를 들고 있나요?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수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일에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수고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고하지 않고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날 장부의 대장부의 기계도 잃어버리고 오직 은혜와 위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수고라는 것이 고추장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해라고 이 법을 배우고 익히는 일을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고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새벽잠을 깨워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이대로 좋은가 이거예요.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 하고서 과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분 앞에 내가 내어놓을 영광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동감이 되고 감사가 되고 도리어 내가 당신 만난 것이 내 삶의 영광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만난 것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내 삶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병사로 삽니다. 당연합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경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농부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것이 정상인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지금 구원도 안 받은 사람에게 지금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시작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시작했다는 그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구원 받았죠?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거룩한 삶을 위한 투쟁과 싸움과 교회를 위한 헌신을 통해 싸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에요. 태양은 달의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달은 어떤 영광을 얻습니까? 달은 정말 영광인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자기를 밝힐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거잖아요. 달은 태양 없으면 자기 스스로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하고 성도의 관계가 똑같아요. 태양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빛납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빛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빛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 가족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너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사랑할 것이 있느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 육체로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요, 그 태양빛을 받아서 자기를 빛냅니다. 달의 영광이잖아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고 우리 스스로 거룩한 빛을 내고 진리의 빛을 내고 사랑의 빛을 내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태양은 뭐 교만하게 야 네가 나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내니까 참 나에게 감사해라 뭐 이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요. 태양은 내가 너를 비출 수 있어서 그리고 내가 너를 빛나게 할 수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조리 있게 배우고 이치에 맞게 잘 정리해서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석해 주는 거나 세상 책으로 세상 지혜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길이 밝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안중근이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버릴 때 거기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아무나 죽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다 부끄러울 수 있는 대장부의 기기는 어디다 다 떼버리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그런 정신이요, 기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내 삶으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그것이 구구의 그런 뜻에게만 그치겠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맡은 유일한 기관이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신년의 목사님이 또 올해 또 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말씀을 그렇게 물론 준비했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을 격려해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뜻을 품어야 돼요. 올해 학생부가 5명이 올라옵니다. 주일학교에서 올라오고 있는 학생부도 있고 학생부를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지금 청년들은 교사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럼 누가 교사를 해야 돼요? 청년들이 교사를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수고해야 돼요. 수고. 법대로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부 올라온다고 다 주일학교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다만 인생을 쫓아서 삶의 목표를 쫓아서만 막 살아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성품을 따라 살 것이나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함께 본을 보이며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고 수년째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요? 누가? 주일학교 때 교사로부터 배워본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 계시나요, 여기? 네. 고개를 안 들려고 그래요. 주일학교 잘 나온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들 지금 30년째, 40년째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 뭐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했습니다.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성도의 부름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령과 싸운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유령. 요즘 또 유령이라는 영화도 나온대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신이시잖아요. 모든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볼 수도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그 본뜻, 하나님의 본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시니까 유령과 싸우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삶인지를 고민하다 보면요. 막 헷갈립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아니냐, 뭐 이렇게 막 헷갈려요. 이게 막 군대에 부름받은 병사들처럼 뭐 주특기가 있으면 3년 동안 이것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여러 가지 층이 있고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을 본받아서 영광 돌린다고 한다고 할 때 이건 무슨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물을 움켜잡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이거 확실하다고 붙들고 있는 세상 일이야말로 바람을 움키는 것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요, 물을 움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을 안정시켜 놓는 것이야말로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물을 움키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물을 움키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게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허투루, 우리의 수고를 허투루 여길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결단을 아주 무시하는 분이 아니죠. 뭐라고 했나요? 아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시리라?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전에는 어두웠던 지혜가, 전에는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몰랐던 이 지혜가 주님이 총명을 주심으로 말씀 안에서 점점 더 밝혀져, 말씀 안에서 점점 더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총명 주시는 분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인도하시는 분이요,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치를 주셔서까지 이제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마음에 든든해져 있어요. 이 이치가 탄탄해져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나에게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는 그 한 일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설비는, 또 우리가 모든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갖춰온 모든 섬김의 봉사의 모든 직분은 바로 그 일을 위해 돕는 섬김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봉사예요. 그 중심된 방향을 잃어버리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시간이 갈수록 피곤만 남습니다. 그러나 금메달 따지 않으면 피곤하잖아요. 경기에서 져버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기면 그 피곤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운동 좀 하세요, 진짜. 네. 해보면 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향방을 가지고 특별히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기계, 장부의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이 시대는 회복해 가야 하겠고, 특별히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섬김의 자리가 필요하고
또 굳건하게 변함없이 섬기는 그 섬김이 또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더욱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